부처님 말고 다시 하셔가지고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새로 드릴게요. 새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손을 봤어요. 이게 그냥 남이 해놓은 거를 살짝 손을 본 건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회장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교제를 해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내자 해가지고 원문을 갖다 놓고 일일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거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푼 거 드릴 거예요. 우리 뼈대를 잡아 나가는데 금강경을 크게 관통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실 금강경이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공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네. 딱 대승종종본 3편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사실은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법공 그 자체예요. 그래도 오늘 건너뛰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자, 1편이 법회 인유분이었죠. 법회 인유분 했을 때 부처님이 법회가 열리게 된 원인을 이제 드러낸 장 해서 서분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서분이라고 그러면 사실 1편, 2편 법회 인유분하고 선현기총분 이 두 개가 법회 인유분이 아니라 서분이라고 시작하는 그 머릿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법회 인유분은 부처님께서 공양을 차례대로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뭘 드러냈다고요? 법공을 드러냈다고 했죠? 법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법공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들여보내셨어요? 그 신통력이나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 아닌 특별한 모습 혹은 천국 뭐 이런 데서 보이셨나요?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양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 공양, 밥 먹는 것 그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공양이라고 그랬을 때 제가 유마경도 표현하고 뭐 많이 표현했지만 우리 같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밥을 먹는 행위 먹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불성의 입장에서 밥을 먹는 거하고 중생의 입장에서 먹는 거하고 같다고 했나요? 틀리다고 했나요? 그렇죠. 불천에 중생심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다. 자, 중생심.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통해 가지고 법공을 드러냈다 했을 때 밥을 먹는다. 공양을 먹는데 불성의 입장에서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불성부터 하지 말까? 불성부터 하지 말까? 자, 밥을 중생의 마음에서 중생심 입장에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생심 입장에서 밥을 먹게 되면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때우는 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밥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뭐예요? 에너지를 그냥 때우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몸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긴 있죠. 순수하게 어떤 의미예요? 탐진치의 논동력으로서 쓴다, 이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밥을 먹었을 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뭐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끼니를 때우는 상황이다 하면 재미는 있어요? 먹는 재미는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 상황에서도 이거 철야하다 말고 그렇죠. 그런 재미는 있죠. 질 낮은 차원에서의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중생이 밥을 때운다 그냥 식사를 먹는다 정도도 아니고 식사 먹는다가 아니고 끼니를 때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삶이 그렇게 재미있는 삶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불성의 입장에서 먹게 되면 부처님께서 공양을 때우시는 거예요? 공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공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끼니가 되고요. 여긴 뭐가 되죠? 여긴 공양이 되는 거예요. 거지가 밥을 어떻게 해요? 받으면 그거는 뭐가 되죠? 빌어 먹는 게 되죠. 빌어 먹는 게 돼요. 부처님은요?
탁발을 받으시는 게 돼요. 이 차이 좀 이해하세요? 네. 같은 밥을 먹는 행위, 빌리는 남에게 가가지고 밥을 먹는, 거지는 어때요? 내가 밥을 빌려 먹었을 때 갚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 같은 경우에는 밥을 얻어먹는 거고요. 갚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으시면 받으신 만큼 반드시 뭘로 회양해 주세요? 법의 가르침과 당신이 가지신 공덕의 힘으로 탁발을 준 사람에게 반드시 되돌려 준단 말이에요. 회양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탁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요 차이 이해하세요? 예. 요거는 뭐예요? 법공의 세상일 거고요. 요거는요? 예, 삼진치의 세상일 거예요. 요 차이 이해하시죠?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신통력을 보이거나 혹은 무슨 대단한 뭐 이적을 보이지 않더라도 이 밥 하나 가지고, 이거는 일체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다 이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이 행위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부처님처럼 아주 높은 단계의 진리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그걸 법공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라한이란다. 수보리도 그걸 딱 보더니 수보리가 그걸 봤어요. 봤겠죠? 네, 봤으니까 딱 앉아있다가 맨날 보니까 밥은 한 번만 먹어요? 아니 하루만 먹어요? 아니 매일 먹어요? 이거는 매일 먹잖아요. 절집 공양주 하시는 보살님들이 힘든 게 스님들은 외식도 안 해. 뭐 밥에 쉬는 날도 있어야 되는데 스님들은 뭐 해요? 맨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양주 하시는 분이 힘든 이유가 스님들이 어디 나가서 외식도 하시고 가끔 밥도 안 먹는다고 해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드시기 때문에 공양주가 힘든 겁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나마 탁발을 매일 나갈 수가 없죠. 아침 새벽도 새벽에 나가서 탁발 이렇게 하는 외국에 여행 나가시다 보면은 저희 남방불교 쪽에 여행사 잘 만나가지고 가시면 아침에 스님들이 이렇게 공양하러 나오실 때 공양을 이렇게 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네. 그런 걸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불교가 만들었을 때는 아침도 안 먹었죠. 점심 한 끼밖에 안 드셨어요. 일종식이라고 표현하죠. 낮에 한 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의 아들인 라올라가 막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아기가 되다 보니까 배고프면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아침 한 끼 갖고는 부족한, 그리고 항상 성장할 때는 배고프잖아요, 사실 진짜. 그래서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죽을 먹도록 하여라고 2끼로 늘리신 거죠. 근데 아침에 죽도 어떤 죽이에요? 지금처럼 죽가게 뭐지? 네? 유명한 죽가게 죽집 있죠. 본죽 같은데 사면 죽이 묽어요? 아니면 진해요? 걸쭉하죠? 뭐 많이 집어넣고 그런데 걸쭉한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은 그런 죽이 아니라 이렇게 휘저으면 흔적이 안 나는 죽.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다가 그냥 겨우 이렇게 한번 끓인 정도, 그 정도 죽이에요. 그런 죽을 드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 공양을 이렇게 다니시는데 빠질 수 없어요. 빠지지도 않겠지만 자, 드시는 걸 보고 수보리가 그걸 보고 뭘 느낀 거예요? 법공을 느낀 겁니다. 법공을 느꼈어요. 특히 수보리는 해공제일이죠. 해공제일이란 말이에요. 동에 대해서 제일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께서 법공을 펼쳐 보이시는 걸 보고 아공 위에 또 다른 지혜의 세계가 있구나,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한 거죠? 부처님, 뭐라고 그러죠? 우슬공경 합정, 한쪽 어깨를 벗고 편단 우견 우슬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그 발보리심, 무상정등정각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자,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물어보게 돼요? 부처님께서 법공을 펼쳐 보이셨다. 뭘로? 공양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두 번째, 수보리가 딱 일어나가지고 저것이 뭐예요? 일상 우리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펼쳐 보이는 것이 무상정등정각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처님한테 그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상정등정각, 보살이 무상정등정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 한문으로 2페이지 한문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위로 올라가면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 예,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을 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발 내고자 한다면 은우항주 은우항복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가 뭐예요? 법공이죠. 법공의 마음을 내어 그거를 증득하려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행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수고리가 청함으로써 이 법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수고리는 해공제일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더 수고리는 해공제일이라 아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단 말이에요. 예. 누구보다도 더 아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수고리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야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은 아공이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공 그러면 수고리로 대표되는 것은 수고리는 뭘 대표해요? 아공을 다 아는 거예요. 아공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아공에서 머물면은 그것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수보리가 알고 있는 아공은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네. 제가 말을 자꾸 헷갈리게 하나. 자, 수보리가 깨닫고 있던 이 아공은 뭐가 아니에요? 무상정등 정각이 아니다. 그래서 아공을 알면 어디로 반드시 나가야 돼요? 법공으로 나가야 돼요. 법공이 무를 읽으면 뭐가 돼요? 부공이 돼요.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죠. 네,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이 이 이상의 깨달음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를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산스크리트어로는요 무상 정등 정각으로 나갑니다. 요거를 나타내고 있는 게 두 번째 선행 기천근입니다. 수보리가 괜히 등장한 게 아니죠. 네, 수보리는 아공을 대표해요. 아공을 완벽하게 증득해가지고 아공은 어떤 단계라고 말씀드렸나요? 불성의 자리를 잘 알죠. 아공은. 네, 그래서 거기에 머물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성의 자리에 딱 머물면은 불성의 자리에 머물 때 탐진치의 세계가 펼쳐져요? 안 펼쳐져요? 안 펼쳐져지죠? 탐진치의 중생의 세계는 불성의 자리에 내가 불성의 자리에 쏙 들어가 있으면 중생의 세계는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게 수보리 그 아공의 세계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내가 나의 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공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공 정도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업은 나만의 업이 이게 나의 업이라고 했을 때 이 동그란 게 나의 업이라고 했을 때 이 나의 업은 나의 업만 있어요? 아니면 나의 업, 개인적인 업, 결업이라고 그러죠. 개별적인 업, 요거에다가 모두 있다고요? 남과 함께 만든 업, 나 플러스 나 이게 같이 있는 것이 나의 업이라는 거예요. 즉, 요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공은 뭐라고 표현했죠? 불성 플러스 뭐예요?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이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50대 50으로 조화롭게 굴러가는 세계를 표현해요. 근데 조화롭게 굴러간다 하더라도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핸들은 이쪽이 잡는 거예요. 핸들이 이쪽이 잡아요. 평상시에 핸들은 누가 잡고 있어요? 우리 중생은 말 그대로 핸들을 여기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요? 이 산이다 그러고 저 산으로 막 가는데 올라가 보면 그 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다시 내려가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저 산이다 그래서 저 산 또 가요. 가보면 또 아니에요. 또 내려가요. 그게
중생심이 운전하는 방식입니다. 왔다 갔다 계속 생매를 되풀이하는 것이 중생심의 운전 방법이에요. 불성의 운전 방법은 어때요? 막연하게 이렇게 가요? 아니면 지혜롭게 가요? 예, 그냥 지혜롭게요? 아니면 완벽한 지혜롭게요? 예, 갈 길을 완벽하게 알고, 예, 갈 길을 완벽하게 알고 가는 것이에요. 갈 길을 완벽하게 알고 가다 보니 이 중생심이 운전할 때는 생매를 되풀이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늘 허망하겠죠?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는 허망해요? 아니면 허망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와요? 허망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허망하지 않는 결과물을 우리는 청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정한 무량공덕이라고 부르고 청정한 무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보리가 이 이천분에서 수보리라고 하는 존재가 일어나서 발보리심을 묻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아공에서 머무는 것이 진짜 진리 아니 아공에서만 머문다면 진짜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법공으로 넘어가야지만 뭘 해결할 수 있어요? 중생심이 운전할 때 나오는 모든 고통을 그때서야 해결할 수가 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선인 비천분입니다. 자, 아공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공을 알아야 뭘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법공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공은 한마디로 뭘 아는 거예요? 평소에 중생심만 알고 살다가 불성의 세계가 있구나. 중생심의 세계는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공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수보리가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처님께서 해주시죠. 네. 그 답변이 3, 4, 5라고 보시면 돼요. 3, 4, 5 대승, 정중근 대승정중 공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였지? 대승정중분 묘행무주분 묘행무주분 열의실견 부처님께서 사실은 금강경이라는 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펼쳐지죠. 네. 요게 1, 2, 3, 4, 5가 뭐예요? 핵심 정리해 주실 거예요? 네, 이미 핵심 정리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 핵심 정리를 해주신 것을 이제 자상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을 불과합니다. 자, 대승종종분 자, 대승정경분하고 묘행무주분, 열의실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해야 돼. 이거 혹시 저희 나눠준 교재 한번 보고 오신 분 있으세요? 평소에 금강경 한번 읽어봤다. 아니면 금강경 평소에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공부할 거니까 이 교재 정도는 1편에서 9편까지는 읽어보고 왔다. 금강경 평소에 보셨다. 혹은 거의 다 대부분 아시죠? 예. 금강경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시면 다른 건 안 해도 금강경은 독송하라고 막 웬만한 말싸 가면 이거 하잖아요. 금강경 독송하고 그러죠. 금강경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제가 어렵게 아주 바닥부터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대승경정부는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가 이제 무상정등정각을 알고 싶습니다. 저 보살이 발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발보리심, 발심하였을 때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르고 이런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었을 때 어떻게 그 마음에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머무른다 혹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머무른다는 거는 어디에 머물러요? 어디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불성이요? 중생심이요? 어떻게 항복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중생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경 전체에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대승정정분에서 부처님께서 수고에게 그렇다 어떻게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끝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그렇다 수보리여 그대와 말과 같이 열애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기억하며 여러 보살들에게 진리를 잘 부족해 준다. 이거는 부처가 중생은 보살은 완벽하게 깨달은 보살도 있지만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다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열애 완벽하게 깨달은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중생을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나고 계속 옆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되도록요? 이 무상정등정각을 깰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네. 자, 이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기억하며 여러 보살들에게 진리를 잘 구축해준다. 그대는 이제 잘 살피고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대를 위해 설하겠다 그러고 3편으로 딱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보살들에게 진리를 잘 부촉해준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부촉은 뭐죠? 부촉. 쉽게 얘기하자면 내 부처님이야. 나 혼자 이 중생부재 짐을 막 짊어지고 가다가 저 옆에 있던 놈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도 중생을 위해서 그 짐을 짊어질래요 그래 말을 했어. 그러면 어떡해요? 옳다구나 그래 너도 짊어봐라 그러고 벗어가지고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등짐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이거 부처가 돼가지고 이 짐뜸을 너도 지고 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헉헉대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촉한다 했을 때는 법을 이렇게 믿고 맡기는 건데 부촉한다 했을 때에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 보살이 뭐가 된다? 부처가 될 거라고 이렇게 법을 이렇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법을 부촉받았어요. 그럼 그 보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숙이 받는 거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보살을 잘 보호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애가 어떤 보살들을 잘 기억하고 보호하고 잘 기억하고 이건 그 보살들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부촉하게끔 만들어야겠다. 나하고 똑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부처님이 중생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네, 그거 잘 한번 이미 2편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걸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부처님이 수불에게 말씀하시죠. 일체 중생이 이런 중생, 아래선하고 하하고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육도의 세계, 그러니까 육도 윤회의 세계, 천인, 아수라, 인간, 아귀, 지옥,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빼먹었다. 축생,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모든 중생이 있는데 이러한 중생을 다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무여열반에 들게 해주겠대요. 원래 무여열반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 무여열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유여와 무여가 있다고 그랬죠? 네, 열반. 원래의 뜻은요, 원래 초기 불교에서 쓰던 뜻은 유여는 뭐예요? 아직 세수상 행식이 남아있는 열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라한이 됐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내가 아라한인데. 그러면 나는 아직 뭐가 남아있는 거죠? 뭐가 남아있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라한이에요. 그런데 난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한 번 가면 와야 안 와요. 이제는 안 오잖아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으니까 아직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중생의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이 죽었네. 그러면 이 아라한은 몸을 벗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진리의 세계로 가버리죠. 그러면 이 아라한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중생의 부분이 있어요. 그걸 무여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의 유여와 무여는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무여열반이다 표현했을 때는 중생에게 뭘 안겨주지 않는 이
아까 방금 부처님이 중생을 떠난다고 했어요? 안 떠난다고 그랬어요? 안 떠난다고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의 무여 열반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 중생. 예, 열반은 이 아라하는 열반에 들면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부처님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열반은 내가 죽어서 무언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생의 세계에 있으면서 계속 열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중생의 세계가, 이 열반은 중생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되는 것을 뜻해요? 열반의 세계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아라하는 내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요? 열반의 세계로 가는 거지만, 중생의 세계를 남겨놓고 가는 거지만, 여기 대승정정분에서 나오는 무여 열반의 뜻은 열반이라고 했을 때는 중생의 세계를 버리고 어디 진리의 세계로 가버리는 열반의 세계가 아니에요. 중생이 살고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무여, 남김없이 열반의 자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아니, 많이 들어보셨죠? 절집 가면 무슨 산매라고 불러요? 해인산매, 화엄산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산매에 드는 것은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열반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반이 남아있지 않대요. 뭐가요?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화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꽃으로 장식을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못생기고 더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아요. 뭐만 남아있어요? 꽃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열반의 세계, 화엄산매를 뜻합니다. 무여 열반은 화엄산매, 해인산매, 화엄산매, 이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진도 좀 빨리 나가겠다. 너무 여유가 없고 진행하네. 자, 그래서 대승정정분 했을 때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체의 중생을 무여 열반에 들게끔 뭐 하라고요? 해탈시키겠다고 해야 한다. 이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서원. 자, 수행을 할 때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서원이에요, 서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온 중생을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첫 발자국을 내디뎌야 된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수행의 조건은 뭐예요? 이런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해주겠다는 좋은 마음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돈, 세 번째 재능, 네 번째 출신 성분, 뭐 이런 거예요. 삼매에 기가 막히게 들어. 혹은 돈이 있어가지고 보시를 겁나게 많이 해. 혹은 내가 왕이라 가지고 내가 뭐 탑도 세우고 뭐 불법을 뭐 어마어마하게 헌법할 수 있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삼매에 아무리 출중하게 들어도 서원을 세울 줄 몰라. 보시를 많이 해도 중생구제를 위해 보시를 하는 게 아니야. 출신 성분인데 뭐 불법도 많이 하고 턱법도 많이 했지만 진정한 대승불교의 서원을 세우지 않았어. 이건 다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면은 삼매에 대한, 그러니까 수행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원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안육따라 삼약삼부를 얻을 수 있다 없다? 부처님이 맨 처음 출가했을 때 힌두교 성자들 뭐 아발라마 쌈바딘가 하는 인도의 그 뭐죠? 삼매의 달인들을 다 찾아다니셨죠.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비상, 비비상, 처정 뭐 이런 거 다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 계시고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왜 나오셨어요? 사실 그게 선정이 가장 불교의 선정이나 힌두교의 선정이나 똑같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안 배우고 그냥 나오셨단 말이에요. 왜 나오셨어요? 삼매에 들었을 때는 똑같죠. 똑같은 상태겠죠. 예. 삼매에 들었을 때는 어때요? 힌두교 삼매건 불교 삼매건 사실 힌두교 삼매건 불교 삼매건 내 안에 있는 불성 만나는 구조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겠죠? 똑같습니다. 근데 힌두교 삼매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머물려고 그래요. 그죠? 머무르가지고 브라흐마하고 하나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 삼매는 브라흐마하고 하나 되면 땡이기 때문에 삼매에 나와서 이 중생의 삶에서 펼칠 지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힌두교 선배는 아무리 닦아도 뭐가 증장이 안 돼요? 지혜가 증장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오신 불교의 삼매와 힌두교의 삼매의 차이점은 뭐예요? 힌두교의 삼매는 지혜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힌두교 산매도 잘만 활용하면 지혜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중생부재를 위해서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지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 던지고 어떻게 해요? 고행님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대승중정분이 있어가지고 안육따라 삼맥삼벌이를 얻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서원도 그냥 서원이 아니라 대승의 서원이겠죠. 금강경의 대승의 서원. 자, 그리고 나서 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끝없는 중생을 해탈시킨다 하여도 어떻게 서원을 세웠으면 이제 부지런히 하겠죠. 중생구제를 막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해탈을 얻은 중생은 없는 것이다. 이 부분 자,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해탈시켰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해탈을 얻은 중생은 없는 것이다. 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아래 부분 서원을 세운 뒤에 그 다음 단락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실제로 중생을 무지하게 해탈시켰는데 실제로는 해탈을 시킨 중생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두 개가 지금 같이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뭐 허언증이 있어가지고 말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죠. 실제 현실에서는 해탈시켜요, 안 시켜요? 해탈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탈시킨다라고 했잖아요. 해탈시킨다 하여도 실제로는 해탈을 얻은 중생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두 개가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 부분 헷갈리시는구나.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이 부분 오늘 진도를 살짝 늦게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 이해하셔야 나머지 10번부터 32번까지 부드럽게 쑥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요, 나머지 금강경 전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수보에게 얘기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모든 일을 무효열반에 들게 하여 해탈시키겠다고 해야 한다. 이게 서원 세우라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거 서원에 세워서 서원대로 이제 열심히 행을 했어요. 그죠? 그냥 행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도 하고 수행에 따라 중생구제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끝이 없는 중생을 해탈시킨다고 하여도, 자, 해탈시켰다 안 시켰다? 해탈시켰다는 해탈시킨 거예요. 예, 해탈시킨다 하여도 실제로는 해탈을 얻은 중생은 없는 것이다. 그럼 해탈시킨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저기 금강경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금강경의 특징이 주어의 생략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앞에 주어의 생략이 심해요. 그리고 논리의 비약이 많아요. 그리고 말을 쉽게 할 말을 어떻게 해요? 꼬아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금강경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해탈. 이게 한 문장 안에 같이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자,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게 해탈시켰다 얘기거든요. 헤아릴 수 없이 끝없는 중생을 해탈시킨다고 하여도, 그러면 실제로는 부처님 서원 세운 대로 해탈시켜야 된다 이 얘기죠. 해탈시킨 거죠. 그런다 하여도 실, 무, 중생, 득, 멸도자, 실제로는 진실로 실제로 해탈시킨 중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디에요? 중생의 세계에서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요. 현실 세계에서 중생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밑에는 뭐예요? 진실의 세계에서는 무, 없다, 중생, 득, 멸도. 예, 해탈을 얻은 중생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의 세계요? 현실계, 현상계, 중생의 세계. 해탈이 없는 것은요, 열반의 세계에서는. 열반의 세계. 자, 열반의 세계에서는 내가 해탈시킨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불성의 세계는 나의 불성의 세계나 해정스님의 불성의 세계나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는 불성이나 다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중생이나 부처나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흐르는 이 불성은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었건 중생이 되었건 다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다 똑같. 불성은 다 있잖아요. 불성 없는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현했죠. 요거 누구는 아직 2단계냐, 혹은 야 2단계냐 이 차이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크면은 뭐예요? 부처님이고요. 이게요. 아직 2단계면은요. 중생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성이 떡잎이냐 나무인 상태는 이거는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죠. 불성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나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다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성은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불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 될 거면은 다 이거나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럼 중생이나 부처나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불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불성 입장에서는 해탈시킨 중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불성 입장에서 해탈시킬 중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불성 입장에서는 해탈시킬 중생이 없어요. 왜요? 중생은 이미 다 해탈한 거기 때문에. 불성 입장에서는 중생은 다 이미 해탈한 거기 때문에. 그죠? 불성의 입장에서는 중생은 이미 다 이거 될 거예요. 그럼 중생은 다 해탈한 거기 때문에 구제할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현상계에서는 중생은 아직 이거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왜요? 현상계는 왜 그렇죠? 인과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이해가세요? 현실에서는 해탈시키고자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그죠? 불보살들이 중생들을 열심히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 세계 속에서는, 속세에서는, 현상계에서는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성의 세계에서는 이미 중생도 뭐한 존재예요? 해탈한 존재나 해탈한 존재하고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한 중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세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그러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을 세우고 중생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불성에 머물면서 해탈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요. 이해하세요? 이 부분 진짜로 이해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중생이나 불성이나 같기 때문에 이 열반 자리에서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중생이란 상, 불성이란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상이 있는 세계고 여기는 상이 없는 세계예요. 그럼 상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서 상이 있는 세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닦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상이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문다? 상의 세계에 머물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요? 상이 없는 세계에 머무르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이 있는 세계를 다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이 있는 세계에 머물면서 상을 다루면 그건 꽝인 거예요. 상이 없는 세계에 머물면서 상이 있는 세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면 보살은 보살인데 상이 있는 세계 속에서 상을 다루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상이 없는 세계에서 상이 있는 세계를 정화시켜 나가야 진짜 보살이라는 하는 거예요. 서원을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원을 세우되 그 서원을 어떻게 써먹으라고요? 상이 없는 세계에 머물면서 상이 없는 세계를 지워버렸네. 더럽의 세계에 그러니까 업을 청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중생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정정분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요거는 그러면은 이제 서원 세우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상이 없는 세계에 머물면서 상이 있는 세계를 정화시켜 나가야 돼요? 왜요? 왜요? 사실 정답 얘기해놓고 부끄러워져가지고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셔서 그러세요? 아니, 정답이세요. 맞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해놨을 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물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상이 있는 세계에서 상이 있는 세계에서 상을 다루면 무슨 결과물이 나와요?
탐진치 무지의 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의 업이 나와요. 먹물이 잔뜩 묻은 걸레로 닦으면 먹물이 지워져요? 먹물이 더 많이 묻어요? 그런데 상이 없는 세계를 가지고 상이 있는 세계를 다루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네, 청정한 업이 나와요. 청정함으로써 이것을 정화시키면 여기도 청정하게 돼요. 근데 청정하지 않은 곳으로 청정한 것을 닦아낼 수가 없어요. 피로써 피를 씻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복수로서 복수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복수로서 복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수는 그냥 또 다른 복수를 만들 뿐이에요. 업은 업을 만들 뿐이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4페이지 보세요. 네 번째 4페이지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덕 얘기를 합니다. 복덕 얘기를 해요. 무량한 복덕이다. 그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겠어요? 이것을 했을 때에 나오는 결과물이 이거다. 무량한 복덕이 나온다. 신묘한 행위, 무주, 머물지 않으면서 하는 행위는 신묘한 행위다. 왜요? 청정한 업을, 무량한 공덕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량공덕 얘기 나오죠? 무량공덕은요, 청정업이에요. 무량공덕은 뭐라고요? 청정한 업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량하다는 것, 무량이라는 말 자체가, 무량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무량이라는 것 자체가 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이것이 중생의 세계에서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무량이라고 하는 것, 불성이에요. 불성에서 나오는 공덕, 그죠? 불성에서 나오는 공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이 있어요, 없어요? 무한하죠. 무한한 공덕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무한한 공덕은 불성에서 나오는 공덕이기 때문에 청정할까요? 안 청정할까요? 청정해요. 불성은 청정한 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맑고 깨끗해요. 거기엔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량한 공덕은, 그리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작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 작용하는데,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무량한 공덕은 청정한 공덕인 거고, 청정한 공덕은 실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내요? 청정한 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 공덕은 뭘 상징해요? 청정한 업을 상징합니다. 이 청정한 업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중생이 청정한 업을 계속 쌓으면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불보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청정한 업은 안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다 보시 바람이. 보시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이건 사라져요. 중생의 마음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시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나에게 주겠지만 얘는 내 옆에 끝까지 남아있어요? 아니면 언젠가 가버려요? 문 바꾸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왔다가 가는 아이예요. 그런데 완벽한 보시, 불성에서 나오는 보시의 힘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기에서 나오는 청정한 업은 안 가고 끝까지 내 옆에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힘으로 내가 불보살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이 바람이래. 이것은 내가 몸을 아무리 바꿔도 기어이 가지 않고 하나하나 쌓여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쌓이다 보면 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의 내가 아니라 지혜로운 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막연하게 보시를 하지 마시고요. 보시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불성 안에 안주하면서, 불성 안에 있으면서 현상계에다가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 바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완벽함에 머물면서 하는 보시. 완벽함에 머물면서 하는 보시는 어떤 보시겠어요? 말 그대로 완벽한 보시가 나오겠죠. 자, 이걸 할 때 뭐가 나와요? 네, 무량한 공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하셔요? 이 무량한 공덕이 나와야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중생의 업이 청정하게 닦이기 시작한다고요. 중생의 업이 청정하게 닦여 나갈 때에, 자, 중생심하고 불성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에 머물면서 여기를 닦아 나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 청정한 색깔이고 여기는
탁한 색깔이 있겠죠 원래는. 근데 여기를 막 닦아 나가요. 닦아 나가면 여기 색깔도 결국은 다 닦이면 뭐하고 같아질까요? 어느 순간 이거나 이거나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둘이 하나가 돼버린다고요. 네. 진속 불이 혹은 불이 진속 일이요. 진속 일이요. 이해 가세요? 예. 진속 일이요. 진리와 속세 중생의 세계와 불이 둘이 아닌 상태가 된다고요. 진리와 속세가 일이요. 일 하나 여 같다 하나다 하나가 된 상태가 된다고요. 이 부분 이해 가시죠? 불성의 입장에서는 본래 이래요. 불성의 입장에서는 원래 진속불이에요. 원래 진속불이에요. 그런데 중생심의 입장에서는 아직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로 나눠져 있죠, 중생의 입장에서. 근데 여기가 닦여 나가다 보면 중생심의 입장에서도 뭐가 돼요?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오고야만 되고요. 네. 그걸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떤 힘이에요? 머물지 않음에서 행하는 신묘한 행위. 그것이 이렇게 만든다고요. 자, 이렇게 중생의 마음과 불성이 둘이 아닌 상태가 되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섯 번째, 열이 실견. 열이 실견의 다섯 번째 페이지 볼게요. 자, 열이 실견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일어납니다. 자, 열이 진리와 똑같이 실상을 볼 수 있는 장. 자, 한번 요 짧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자, 청정한 업을 닦았어요. 그죠? 가르치는 대로 법공수행. 법공수행은 어떤 수행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수심결에서 배운 게 바로 법공수행입니다. 정해상수, 도노점수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서원을 세우고 서원에 따라 정해상수와 도노점수를 통해 육바라밀을 부지런히 펼쳐가지고 묘행 무주분 무한한 공덕, 보시바라밀, 지계보시, 인욕, 전진선정, 반야바라밀을 부지런히 닦았단 말이에요. 닦아가지고 어떤 일정한 수행에 딱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이 실경, 뭔가 볼 수 있어요. 뭘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진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볼 수 없습니다, 세준이 씨요. 몸의 형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상이라고 그랬죠? 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형상은 몸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말씀하셨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일 일체의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열이 실견분을 핵심 정리를 하면은 요 단계를 거쳐서 이 단계에 거치게 되면 세 번째 열애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알 수 있다 모른다. 진짜 진리를 안욕따라 삼복삼보리를 통달할 수가 있다. 진짜 열애가 뭔지 네가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열애가 뭐죠? 진리가 진여, 참된 진여가 진리와 똑같은 것이 온 게 열애예요. 진리와 똑같은 것이 왔어요. 뭘 하고요? 인간의 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진짜 안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혜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혜가 완성된 것을 얘기합니다. 법공의 단계가 무르익어서 부공에 이르려는 것을 얘기해요. 요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예, 신상, 몸의 형상으로 32상호나 신무해법이나 이러한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세준이시여. 몸의 형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형상은 몸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니 만약 일체의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미상, 직견 열애라.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나 이렇게 됐어요. 자, 범소 유상 이 부분 한번 그래도 풀고 넘어가야죠.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자, 범소 유상이 됐어요. 상이 있는 무릇 상이 있는 모든 것은 계시 허망. 계시 허망. 모두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상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은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거죠.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 자, 만약 모든 상이 비상, 상이 아님을 보면 직견 열애라. 열애를 곧장 보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저하고 하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그러려는가 보다 하는데, 자, 만약 재상을 보게 되면 약견 재상 비상, 이거 띄었으면 안 되는데 띄었거든요. 자, 재상이 모든 상이 비상, 상이 아님을 알게 되면 직견 열애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요 얘기 이해 가세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요. 내게 아님을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약견 아공이잖아요, 그죠? 범소 유상 계시 허망이요. 범소 유상 계시 허망이 아공이에요. 범소 유상, 상이 있는 것은 허망, 내게 아니다, 허망하다, 공하다. 나라고 여겼던 것들이, 나라고 여긴 모든 상들이, 이 나라고 여기는 모든 상이 뭐예요? 색수상 행식이죠? 이 공하다, 허망하다, 내게 아니에요.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갈 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찢어가지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공인데, 그래서 만약 재상이 이러한 모든 상들이, 허망한 모든 상들이 뭐라고요? 재상이 모든 일체 만물의 상들이 비상, 상이 아님을 알게 되면, 이 얘기는 모든 상들이 상이 아님을 알게 되면 뭐 한다고요? 직견, 바로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상이 아님을 알게 되면, 자, 상이 아이고, 바쁘게 진행했네. 자, 범소유상 계시허망, 범소유상 계시허망, 일체의 상이 허망을 알게 됐, 모두 허망하니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 만약 일체의 상이 아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일체의 상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우신가 보다.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색수상 행식이 이건 어려운 얘기일 수 있다. 약견 재상 비상 이렇게 표현했죠. 자, 제가 보고 있는 이거 볼펜 보이세요? 아니, 펜 보이세요? 이게 내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꽃을 그린다. 꽃을 이걸 봤을 때 보통은 현대과학은 어떻게 여기 꽃이 여기 띵 하고 나타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 꽃이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꽃은 여기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같은 꽃이에요?
그죠? 뭐 우리 보살님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이 바로 나오시네요. 자, 본래 사람들은 내가 이 꽃을 알았을 때 내 마음하고 꽃하고 내 마음 밖에 꽃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 안에 이 꽃이 지금 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뭔가 꽃이 딱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꽃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일체의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어떤 경계가 딱 나타나가지고 눈에 딱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이 어디에서 펼쳐져요? 내 마음 밖에서요? 내 마음 안에서요? 내 마음 안에서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 내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데 그러면 내가 이 보는 것도 꽃을 보는 것도 어디서 펼쳐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요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꽃과 내가 보는데 그 마음 안에서 내가 또 보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우리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진짜로. 네. 네? 요 이해하시잖아요. 이거 설명하려면 오늘 2시간 해야 돼. 이거 우리가 200일 넘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시죠? 네. 네. 모르는 것 같은데 무조건 이해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러분을 볼 때에, 예? 내가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을 보는 이 일이 내 마음, 내 객관적인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 마음 안에서 펼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밖에 일은 있어요, 없어요? 마음 밖에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마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불성이 만들어줍니다. 그럼 불성이 이것은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변해요, 늘 변해요, 안 변해요? 마음이라는 게 안 변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얘는 이제 거기서 끝난 거예요. 더 그림 못 그려요? 아니죠. 얘는 무수히 많은 그림을 지웠다 칠했다 맞구나. 지웠다 칠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무수히 반복할 수 있어요. 여기는 생멸의 세계예요. 늘 변해요. 그죠? 늘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얘는 고정된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네, 비상인 거예요. 비상. 상이 아닌 거예요. 비상. 고정된 상이 없다고요. 비상이에요. 재상이 비상이라고요. 재상이 비상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재상이 비상이기 때문에 여기만 딱 꺼버리면 여기에 세 개만 싹 날려버리면 뭐가 드러나요? 열애가 드러난다고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게 재상, 약견, 재상, 비상 이 상이 비상임을 알게 되면 뭐 한다고요? 직견열애라 불성을 바로 볼 수 있다고요. 신신명 기억하세요? 위험 간택하면 여기는 어떤 세계예요? 이 비상의 세계는 이것저것 너와 나 이것저것 이건 좋고 이건 싫고 너와 나 이걸로 갈라지는 세계죠. 나 아닌 남이 있는 세계죠. 요 세계는요. 그죠? 취사 선택의 세계란 말이에요. 유형 간택 이것저것 선택하는 것을 하지만 유형 간택하면 선택하는 거면 유형 간택하면 직견열애다. 신신명도 그 얘기 나올 텐데. 그죠? 유형 간택하면 기억나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요거 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이 마음의 세계를 싹 날려버리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예,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예,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 내려놓으라고요. 그냥 예, 그걸 하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고 생각을 멈춰야지만 불성이 드러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우리는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이 비유 많이 들어드렸죠? 이 고속도로에서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보는데 이 생각이라는 놈이 막 돌아다녀요. 그럼 생각을 쫓아가면은 나는
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생각을 쫓아가면은 이 자리에 고요히 앉을 수 있어?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명상을 하려고 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죠? 그러면 명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기서 명상하고 있는데 이 앞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고속도로는 생각이 고속도로라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생각을 쫓아다니면 이 자리에 앉아서 명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뭘 다니든 말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오면 알아차리되 빨리 보내버려야 돼요.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요? 그러면 나는 야 내가 생각을 멈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나는 생각을 멈춰야지 그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쫓아가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생각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불성을 오늘 꼭 만나야 돼 하는 순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생각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난 불성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다니는 생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어야지 나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불성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서 불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야지만 나 불성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날려버리는 것이 이 비상의 세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명상의 수심결에서 반조선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조 스님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알려주면 저 새소리 들리니? 예, 들립니다. 그 새소리를 듣는 자리를 되돌아봐라. 거기에는 뭐가 있더냐? 아니,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새소리를 들었을 때 그 새소리를 듣는 자는 새소리가 가득 차 있어요? 아니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듣는 자로서 존재하는 거죠? 맞다, 거기가 바로 열의 자리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열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더냐? 아닙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기도 하지만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광명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맞다, 그 자리가 역대 조사들이 깨달은 생명의 자리이니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불성이에요. 제 목소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불성의 작용 때문에 듣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불성이 흐르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 심화편을 살짝 더 하고 되겠다. 그래서 열이 실견분 했을 때 열이 실견분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 수가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승경정분 했을 때 대승경정분 나 실수하지 말고 자꾸 실수해가지고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아는 거죠. 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리에 대한 여기는요 공덕에 대한 얘기죠. 여기는 뭐죠?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행을 하고 직접 몸으로 하는 거죠. 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 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리에 따라 이걸 행했을 때 대승불교에서는 이거를 완벽하게 행하면 뭐라고 불러요? 네? 이 진리를 이 몸으로써 서원을 세우고 중생구제를 열심히 하되 중생구제를 하나도 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법. 근데 이거를 100% 하게 되면 뭐라고 불러줘요? 우리는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거죠. 천백억하신 하신 천백억하신 석가모니. 실제로 지금 누가 설하고 계세요? 석가모니께서 설하고 계시잖아요. 이 공덕은요 100% 묘행 무주분에 얘기하는 공덕을 100%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원만, 보신, 원만한 보, 인과 응보의 몸, 공덕을 가진 몸. 근데 그냥이에요? 원만이에요? 원만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모사라고. 그리고 여기는 진리라고 표현했어요.
형상이 있는 곳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일체의 형상이 형상을 알림에 깨뜨려 본다면 멸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 그 수행에 따라 진리와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가 진리와 똑같은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대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대요.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누구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죠? 네. 그리고 묘행무주, 머물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신묘한 행위, 업들, 뭐예요? 원만 보신이죠? 그리고 대승경전문에서 얘기한 중생을 무수하게 구조해하는 그분이 뭐예요? 천백억 화신이죠? 진리와 공덕과 몸을 통해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수보리가 말한 건데, 수보리가 말한 것에 따라서 덕공을 수보리가 물어봤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어떻게 행복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덕공이 이루어지고, 덕공을 이루는 중생은 어떻게 된다? 그 한 몸 안에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천백억 화신이 몸 안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법성불이 된다는 거죠. 법성불이 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이 진리의 세계는 있는 그대로니까 중생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가 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비로자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은 어디 특정한 곳에 계세요? 온 우주에 다 계세요. 온 우주에 다 계세요. 그죠? 그리고 수행에 따라 청정한 무량공덕이 만들어지지, 무량공덕은 청정한 업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청정한 업을 만들어내는 원만한 인과 응보의 몸을 갖추신 분은 누구예요? 노사나불이에요. 노사나불. 그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뭐라고 불러요? 진리의 세계에서 행해요? 아니면 중생의 세계에 와야지만 행할 수 있어요, 이걸? 중생의 세계에 와서 행해야 돼요. 근데 중생의 세계에 와서 행을 하되 어떻게 행해요? 상의 입장에서 행해요? 상이 없는 불성의 입장에서 행해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고 상이 없는 세계에서 머물면서 상이 있는 세계를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불보살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불보살님이 진리의 세계에서 활동해요? 중생의 세계에 와서야만 활동할 수 있어요? 중생의 세계에 와서 활동할 수 있죠? 그럼 중생의 세계에 와서 활동하려면 인간 몸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했다. 중생의 몸으로 화해서 와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분이다. 화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은 이거인 거예요. 이렇게 법공의 수행을 통해 서원을 세우고 육바라미를 열심히 닦아 나가면 무량한 공덕이 생기게 되고, 무량한 공덕에 따라 너의 업이 다 청정하게 되면은 열이실견, 중생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가 둘이 아닌 세상을 진짜로 알게 된다. 법공을 구공으로서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도 법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요걸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3, 4, 5분은 법성불에 있어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을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랬더니 6번까지는 하고 갈게요. 6번까지는 하고 가야죠. 자, 그랬더니 수보리가 그렇군요 하고 그렇군요 했어요? 아니면 이거 될까요? 하고 딴지를 딱 걸었어요. 딴지를 딱 걸었어요. 딴지를 딱 걸었어요. 이 지울까요?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수보리 존자께서 알겠습니다 했으면 금강경이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수보리 존자 때문에 금강경이 몇 편까지 가요? 30편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1편에서 5편까지 1편에서 5편까지 3편에서 5편까지 부처님께서
핵심 정리를 딱 해주셨죠? 딱 해주셨는데 6편에서 수보리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많은 중생이 이런 설법이나 경전 듣고 와 이거 진짜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윗번이 정신희흡편인데 진실한 믿음은 정말로 드문 것인가에 대한 편인데 자 세존이시여 많은 중생이 이러한 설법이나 경전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물었다는 것은 수보리 생각에는 낸다 못 낸다. 진실한 믿음을 안 낸다는 것은 이 일이 된다 안 된다. 예, 부처님 이거 3번에서 5번까지 부처님께서 이게 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수보리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정답을 얘기하자면, 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자, 6번만 하고 끝낼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부처님께 수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죠. 그럼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아니다. 진실한 마음,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어디에서 생긴대요? 네, 계율을 지키고 복덕을 닦는 자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이 글귀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요? 진실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게 신실 믿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잖아요. 자, 진실한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계율을 잘 닦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복덕을 닦는. 이 계율은 누구의 계율이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복덕도요? 누가 가르치신 복덕이에요? 한국 승가가 계율 잘 지켜요? 안 지켜요? 뭐라고 갑자기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해. 한국 승가가 복을 많이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많이 짓고 있으시. 그렇죠. 많이 짓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중될 수 있었거든요. 자, 계율을 지키고 복덕을 닦고자 한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네.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진실한 믿음, 정신,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요. 부처님의 계율을 안 지키고 부처님의 복덕을 2번이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덕을 하나도 안 해. 안 지켜. 그러면은 바른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있어가지고 한국 불교에 있어 신도들이 자꾸 믿는 분들이잖아요. 신도들이 자꾸 떨어져. 계속 없어져.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불교계가 계율도 잘 안 지키고 복덕도 열심히, 복덕은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복덕이죠. 남을 위한 봉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사실을 단순하게 하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네. 자, 그런데 근데 시간 없는데 자꾸 딴소리가 납니다. 자, 요거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자, 수보리가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반대로요. 여러분 괜히 이것을 수보리가 딴지에 건 게 아니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이 계속 존재하세요? 아니면은 부처님도 왔다 가세요? 화신이기 때문에 왔다 가시죠? 그러면 부처님이 늘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계실 때가 많아요? 안 계실 때가 많아요? 그럼 안 계실 때는 어떻게 이걸 닦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3, 4, 5번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계실 때는 달려가서 묻고 옆에서 같이 따라하면 되는데 부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거예요. 3, 4, 5번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가 6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부처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 부처님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럼 지금 우리 어떻게 해요? 부처님 계실 때야 수보리가 옆에서 부처님 뭐 물어보고 땡깡도 쓰고 하면서 배울 수 있을 텐데 수보리 생각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이 되게 되면은
3, 4, 5번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사실.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첫 번째, 계율 지켜. 계율 뭐라고, 계율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도덕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만의 도덕성이요? 아니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지키는 도덕성이요? 보편적 도덕성이요. 보편적. 누구나 다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인간이면 인간의 사회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도덕성을 계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열심히 해요? 남을 위하려는 마음이 복덕입니다. 사실은. 그죠? 네. 이 복덕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복덕은 남만요? 아니면 나도요? 나도. 나와 남을 다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리이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